우리는 지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오고 또 아직도 해가고 있습니다.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우리에게를 이곳에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에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장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창조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함께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세 번째 목적을 우리가 그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거기까지만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미리 정해진 것인데 그 정하신 뜻이 뭐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간에 이웃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인사는 했지만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웃었잖아요. 왜 웃었을까? 좋아서.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보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내 자신은 전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웃음의 의미는 약간의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부끄럽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의 웃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이곳에서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단락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겸손과 복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다시 앉히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말합니다. 세상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통해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주님이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고요?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다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현재 명령법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완성해 가라, 구원을 성취하라, 그런 뜻입니다. 좀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목사님 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그랬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나는 여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행위도 모자라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말씀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 행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좀 찔리지 않던가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가 불편한 거예요. 아닌데 예수님 그 같이 보인다고 하니까 불편하죠.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처럼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선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길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몸부림쳐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배움을 받았고 또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문제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뭐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투고 또는 허용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닮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만해져서 남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내 생각이 옳다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찾아와야만 해결되었을 법한 정말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도 하반절에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예. 사도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으면 왕다운 그런 품격을 가져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인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우리는 더 이상 훈련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완벽한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가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야 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우리가 좁은 의미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구원은 칭의만을 생각한 것이에요. 오늘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칭의를 넘어서서 성화와 영화를 포함한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 성화를 이루어 가라, 예수님 닮아 가라, 예수와 같은 작은 제자로 살아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라는 말과 다를까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태어나면 계속 자라가야 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 또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이 세상 모든 자랑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예수만 알기를 원하고 예수만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되고자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예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분이 가지신 성품,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칠 때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은혜의 통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했잖아요. 두렵고 떨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경외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따뜻하고 친절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천지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것입니까? 머리도 들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경건하게 서 있으면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바르게 하시기도, 의로 교육하기도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화와 영화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에게 신령한 젖, 그것은 영적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는 중에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연세 많으신 한 성도님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분이 정말 너무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 못 나오니까 잘 거동을 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온 집에 그냥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집안에서 작은 집에 움직이는데도 그 기둥을 의지해서 다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말씀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드님께 부탁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가시니까 거기서도 40일 새벽기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떻게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다 보고 듣고 계신 것이에요.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40일 새벽기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제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적으셨더라고. 깨알같이 받아 적으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인생의 고달픈 인생길 때문에 우울증 약, 신경증 약을 끊지 못하고 그 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고 손이 떨려가지고 글씨를 못 썼는데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눈도 밝아져가지고 그 성경책이 얼마나 작은 책인지 몰라요. 저도 눈이 흐려가지고 지금 큰 글자 성경 보고 있거든요. 이 큰 글 성경도 가끔씩 헷갈리는데 보니까 그 어르신이 작은 깨알 같은 성경, 작은 성경책을 보고 다 쓰시더라고요. 눈이 밝아졌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예전에 몰랐던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일이 혹시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셨다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다리도 고쳐주시고 내가 이제 밖에 나갈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고 싶다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제가 신방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쇠약해져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멈춤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 젊은 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 나이에 무슨 훈련? 여러분, 무슨 훈련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훈련이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이 훈련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니까 이 구원을 내 노력으로 내 힘쓰므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오늘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변화를 주도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강렬한 소원을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느냐 반응하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지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열망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감옥 같을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라는 말과도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따라가기는커녕 날마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옛사람의 성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우리는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불편하지만,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는 역사를 아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이 여인이 나를 깨워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 저 마귀가 나를 깨워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왜 선악과를 여기에 두셔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시비 거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일들이 바로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나면 금세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복하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였던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정신은 아직도 애굽에 남아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영적 군사로 세우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 거스르고 어그러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고 올무를 가져다 주고 질병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던져버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잠시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슬픈 일들, 비참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억울한 일들, 우리가 상처받을 때, 실패할 때, 실수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얽히고 설키고 엮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선은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고 때로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 사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여전히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실패의 실수가 우리 삶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슬픔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말 것은 그 모든 상황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행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느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그 불행한 상황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알고 정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사장님 될까, 돈을 몇 억씩 벌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위를 많이 받았을까,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랐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다 소중하고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외롭다고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는 것, 그 결과는 이로 29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니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목적,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그러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시련과 고난에 우리는 현장으로 우리는 다가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우리가 기쁘든 슬프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 순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도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정말 예수 닮아가는 그 믿음의 삶, 섬김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 번제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사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내 생명을 드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도 좋지만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말하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행동하게 해주세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